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차대에 사역하는 동역자 중에 한 분을 한국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내어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보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만큼 자기의 전 생애, 전 삶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세상 어디에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목회자들은 아침부터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에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정해진 시간, 직업처럼 그때만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차대에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삶을 좀 배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협력하는 교단의 가장 오래되신 목사님을 한국에서 목회를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가족과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어느 성도 한 분께서 사모님과 자녀가 4명 있는데 막내를 한국으로 좀 방문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좀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신년 들어가기 전에 6월 초에 그분들이 먼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함께 수련회가 있어서 8월에 수련회에 참여할 때 들었던 사모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모님이 막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시골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갔는데 한국에는 유치부가 따로 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유치부에 데려가서 같이 옆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셨는데 갑자기 어느 한 애가 자기를 많이 보더라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인데 많이 한동안 살펴보더니 갑자기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뛰어와서 팔을 막 만져보더라는 거예요. 색깔이 좀 달랐다는 모양이죠. 그러더니 다시 막 뛰어가더니 주개를 가지고 와서 팔에다가 막 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 넘지 못할 커다란 벽이었는가 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나 보죠. 다른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라고 하는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일마다 또 경험하는 일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사가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식년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텀 동안 주로 사역했던 것이 어린아이들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차드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중고등부 모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유년주일학교 모임은 있는데 유년주일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대예배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끼리의 모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년주일학교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섬기고 도와드리고 있는 교회가 유년주일학교가 한 많이 모일 때는 250명, 적게 모일 때는 한 160여 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만 되면 대부분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대예배 시간, 어른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모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무리 많이 세어보아도 한 15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6학년이 동일하게 6년의 시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에게 제가 이곳에 보니까 유년주일학교는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대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역자와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가 하면 이 교회가 중고등부 아이들,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교회로 한번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는 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으로 차대의 교회들 가운데 처음으로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안식년을 떠나기 전에 5월 마지막 주 6월 초로 시작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차대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의 예배가 따로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66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식년을 떠나와서 전화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전화를 하면서 연락해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모인다는 거예요. 최근에 선교적인 흐름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1040 윈도우라고 해서 14십 창문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자라는 운동이 한동안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선교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면은 414이라고 해서 4살과 14살 사이에 있는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언제나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둔 채 참 힘들고 어려운 어른들을 향해서 계속 사역하다 보니까 사역의 열매는 적고 그 수많은 아이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차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대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안, 가사노동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노동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대에서 많은 아이들이 가사 일을 돕는데 동원이 됩니다. 토요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날라야 하고 저희 차대에도 저희 센터 안에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펌프를 하나 마련했는데 평일날도 그렇고요. 토요일 주일이 되면은 많은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와서 그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5살, 6살짜리들이 와서 물동이에 물을 이어서 자기 집에 마실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아이들에게 분담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면은 토요일날 나머지 시간에 집안일을 돕고 이것저것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교육과 함께 조금의 자유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 학교를 열었습니다. 토요 클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술, 음악, 그리고 독서, 책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또는 축구 클럽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축구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시간 아침에 모여서 점심까지 하는데 점심때에는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200명의 아이들을 등록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토요일만 되면 저희 센터가 천국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그 맑은 얼굴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인데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사랑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차대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지구상의 60% 정도가 전 인구의 60% 정도가 밤에 잠을 잘 때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잠이 듭니다. 또 전 인구의 40%가 기아에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1년에 죽어가는 전체 인구의 80%가 기아나 배고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 또는 간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생겨난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참으로 많이 아프리카에 있죠.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민족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기도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왜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젊은이들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번에 한식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시는 중요한 몇몇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 보통 20% 내외라고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의 퍼센테이지가 적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적어도 15%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의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 3%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도대체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경학적으로 보면 3%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종족이나 3% 이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종족 그룹을 미전도 종족 또는 미전도 종족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 그룹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충격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1997년도 선교를 떠나기 전에 1995년도에 선교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선교지를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선교지를 찾는데 제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힘들거나 또는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거나 해서 선교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 좀 힘든 나라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나라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차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차들에 있으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도까지 들어오는 반군들이 들어와서 전쟁하는 내전을 2번 겪었고요. 그 내전 속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차가 사역지로 가다가 3번 불러서 정말 위험했던 순간, 그리고 또 강도가 나타나서 사역지로 가는데 앞에서 강도가 총을 쏘아서 위험했던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서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울었던 그런 밤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차도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도는 저에게 기쁨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하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는 이 땅이 저의 목표 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나라가 저의 목표 지점입니다. 6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겪을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고통이라고 한다면 60여 년, 70여 년 아니면 80살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저를 맞아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너의 눈에 모든 눈물을 내가 씻어줄 것이다. 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지내리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가 저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도 여전히 차들을 사랑하고 차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겪었을 수많은 갈등과 고뇌 속에서 열거해 놓았던 몇몇 가지 기도 제목에서부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가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민족을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어떤 열망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내 친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들을 유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또 한 가지 더해서 자기 민족을 위한 선교사로 외국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았을 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로 떠납니다. 조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조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복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3%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쭉 살펴보면 선교하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교 역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를 부흥하게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어떻게 그냥 벌어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국이 부강해졌습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영국 교회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 영국 교회가 부흥의 그 걸음을 들어가고 그 영국이 부강해지자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많은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만나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그들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자 더 이상 교회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의 불길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5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근처더미 아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유명한 근처더미 기도회였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5명의 젊은이들이 헌신했습니다. 그 헌신의 기도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1800년대와 1900년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2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초인류 국가로 미국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1800년, 1900년도 미국의 영적인 대부흥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미국 교회에 IT 산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인 문명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와서 미국의 교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신앙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이 IT 세상에서 최고로 세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길을 열어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학문을 가지는 것,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최고가 아닌데 마치 이 땅에 있는 이것이 최고이냐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 선교지에서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자체조차 미국에 있는 선교학자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이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또는 남미나 여러 제3세계의 국가들이 선교를 주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젊은이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는 높은데 젊은이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은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선교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선교의 물결이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이런 축복은 역사상 경험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강하게 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한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오늘날 여전히 한국교회도 이미 영국과 미국이 걸어왔던 그 걸음을 동일하게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부유하게 될 것인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3%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떠나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 조국 교회에 무너진 저 담에 누군가가 막아서서 저 담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조국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울고 부러지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비록 우리가 떠나 있지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처참한 그런 광경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꿈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 그래서 우리의 2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영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실패한 선교, 왜 계속해서 이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선교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선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수평적인 선교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 하면 수직적인 선교입니다. 어떤 선교인가 하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직적인 선교라고 일컫습니다. 수직적인 선교를 가장 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자녀들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선교에 동원되지 못했습니까? 수평적인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평적인 선교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직적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평적인 선교와 수직적인 선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선교를 감당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어떤 선교사입니까? 수직적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선교사이십니다. 동시에 이 수직적인 선교와 함께 교회가 동일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수평적인 선교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민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가슴 아파하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매몰될 그런 초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시편 24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다윗은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그의 꿈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세웠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꿈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의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의 상황, 시가 기록된 그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경험한 어떤 한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 사건 앞에서 노래했던 노래,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그 노래의 이야기를 한번 역사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참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땅의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딱 도달하는 순간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만약에 그의 꿈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그는 그 왕권을 확고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가 하면 그의 정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치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순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 제쳐놓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해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된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은 가장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이 아직도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 꿈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왕이 되는 순간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사사시대 때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남국 군락의 요새였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들어가고 공격을 해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돌 성벽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돌 성벽으로 둘러놓았기 때문에 언덕 위에 돌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이 돌문으로 이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문 앞에 딱 다다르니까 여부서 족속들이 이 돌문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부서 족속이 성 위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 안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위에서 돌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성 위에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서 족속들이 자신들의 성이 너무나 든든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던 기도가 오늘 시편 24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무리 그 땅에 지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성벽이 막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돌문이 그 성벽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땅은 여호와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맞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당면한 이 문제가 예루살렘 성벽처럼 너무나 높고 예루살렘 성문처럼 너무나 간단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느껴져서 좌절하고 절망한 적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때라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다시 선언합니다.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2절에 하나님, 이 강 위에 바다 위에 이 틀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틀을 세우신 거예요. 예루살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땅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설 자는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욕, 자기의 어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다른 곳에 하나님 그의 마음의 뜻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다윗이 왕권에 자기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자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도에서 살면서요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하고 저를 세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발에서 영적으로 공황을 겪거나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들을 바로 다윗은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저 땅을 취하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으로부터 물을 기를 수 있는 물 기르는 샘을 아주 사람 하나가 겨우 좁혀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샘을 성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 파놓았습니다. 그리로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지금 여부서 족속들은 자기들의 성의 자리를 믿고 마음 편하게 잠자고 있다. 밤에 너희의 군사들을 그리로 들여보내서 성문을 열어보려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밤에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특공대에게 사무엘 나와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른 곳으로 올라가지 말라. 물 기르는 샘 그곳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공대가 그리로 올라가죠.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그리고 문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이 바로 24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니시뇨 전쟁에 나가신 여호와시요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여호와 신이라 라고 이 사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것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싸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는 새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가 있죠. 대표적인 새가 저희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타조입니다. 이 타조들은요, 어째 빨리 달리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날개가 있을 때 날지 못하는 새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왜 뉴질랜드에 가장 많이 날지 못하는 새가 있는가 하면, 날지 못하는 새들의 천국인 이유가 천적이 없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그래서 새들이 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녀도 먹고 살고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날지 않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오면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군요. 이 고난을 건너면 정금같이 내가 새롭게 되어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나는 새입니다. 대표적인 새가 참새입니다. 자기에도 이제 때가 되면 참새가 정말 떼무리로 나는데, 참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참새는 정말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이걸 열심히 안 하면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날개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새들은 결코 높이, 결코 멀리 날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류에서는 몸과 덩치, 날개로 봤을 때는 결코 잘 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새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이 날고 가장 멀리 나는 새들인데, 그 대표적인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이 자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독수리의 나는 법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독수리는 날개의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흐르고 있는 공중의 흐름, 기류를 이용하는, 그래서 그 기류를 이용해서 나는 새가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땅을 적시면 뜨거운 기류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 뜨거운 기류의 날개를, 큰 날개를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류를 타고 공중 4km까지 올라갑니다. 4km까지 올라가면 그곳에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공기의 흐름에 또 날개를 한번 탁 지어버리면 그 흐름을 타고 몇 킬로를 날아서 여행하는 새가 바로 독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아무리 날개짓해도 그것은 고기까지라는 거예요. 고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 나는 하늘 높이 더 멀리 나는 믿음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저 어느 곳에 또 어떤 세상이 있구나, 이 땅은 그저 과정일 뿐이구나, 어떤 대학이나 어떤 직업이나 그 모든 것이 다 과정이구나,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심어준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에 와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리가 신앙생활하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요,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딱 내려서 캐나다에 이렇게 몽레알에 갔었죠. 몬트리올에 갔었죠. 몬트리올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딱 내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느껴지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좀 밝아요. 밝고 좀 뭔가 이 느낌이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파리에 딱 내리면은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왜 이래 뭔가 느낌이 어두칙칙하고 느낌이 좀 이상해?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열한 가장 이 세상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일으켜야만 하는 그런 최전방의 영적인 전투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투가 치열할수록 군인이 더 깨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후방은 좀 나태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이 파리가 그런 가장 최고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곳에 마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 지하철에서 어떤 시커먼 옷 입고 모자 이만큼 눌러쓰고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다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사탄에게 바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어떤 희생 제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을 찾는데 저하고 딱 맞았다는 거죠. 제 자리가 많은 자리들 가운데 비어있는 자리인데 제 자리에 딱 앉아서 함께 이제 좀 가는데 저를 주시하면서 공격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싸웠죠. 하나님. 여하튼 저도 안 지고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만큼 영적으로 싸우며 고생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다가 아마 괜히 잘못 건드려서 손을 놓을 수도 없고 하면서 아마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거 느끼면서 파리가 최고의 도시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물질 문명과 문화가 이곳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가장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사시면서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격이 이곳에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이곳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결코 이 모든 능력을 대적하여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가장 중심이었던 도시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들을 기록합니다.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 로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이것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예술 모든 것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권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사탄에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꾀이는 어떤 이 땅의 성공에 이 땅의 만몬이라고 하는 신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가 사용할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 그런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명예에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파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파리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파리의 문화적인 흐름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시되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로 그렇게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거부하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파리가 결코 쉽지 않은 장소인데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허물어지지 않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가 그 문제를 향하여서 문드란 의의 머리를 들쳐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